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했는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사랑 체험하면 사랑의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쯤 돼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또 이렇게 해라 하고 발을 씻어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방을 나가고 난 뒤에 마지막 진짜 중요한 말씀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본문 중에 오늘 중요한 본문이 3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씀한 사랑은 절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고요. 그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옛날에도 이 말씀 하셨어요. 신명기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 사랑이 성경 모든 말씀의 요약이다.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이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냐면요. 진짜 이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된 그 복음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계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 내용을 실제로 누리면 이 사랑 가능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하신 분들은 이걸 좀 경험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가시는 이제 마풍년 성도님, 조수훈 성도님도 복음만 계속 누리면 중국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그러면 누리느냐? 첫 번째, 구원의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게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실감이 안 나가지고 그 자꾸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은 모든 삶을 출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형편 거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거기서 출발하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받은 자녀다. 그걸 확인하고 출발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먼저 구원받은 완전한 축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해결할 것이 없는 신분이다. 거기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생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조금만 우리가 확인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조금만 확인해도 십자가 은혜 감사가 나와요. 십자가가 자랑이요, 영광이요, 절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오늘 31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나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가룟 유다 나간 뒤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아니 지금 무슨 영광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십자가 죽는 것이 실패요, 불행이요, 부끄러운 수치지만,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부분이 왜 영광인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진작부터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여자 후손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시대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재확인 시켜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박살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에요. 사람보다 먼저 타락한 존재 마귀를 박살냈단 말이에요. 마귀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타락한 마귀와 그 쫄개 귀신들을 가두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계속 따라가니까 결국은 지옥에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귀가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하여금 거역하고 대적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 대적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영원히 단번에 다 사하신 것이 돼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이라도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으로 만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걸 증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신분을 복음으로 누리면 따라오는 축복이 성삼위의 축복입니다. 절대 축복인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구원 계획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말씀했잖아요. 나 십자가 지기 싫다 이야기했다고요. 그 본인의 육신의 마음대로 십자가 안 지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거든요. 인생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말만 하면 안 되죠. 그게 증명이 되어야 되나요? 그 증명된 게 로마서 5장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영광이냐면요. 주님이 죽어야 부활이 돼요. 죽는 게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요? 그냥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완전한 부활 상태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이 31절이에요. 32절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어디든지 사용하십시오. 예수 사용하십시오. 그게 완전히 체질되면 좋습니다. 자다가도 꿈에도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그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다가 꿈에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빌립보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만이 아니고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인데 이 고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있죠. 그 체험한 사람 찬송가.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죄를 속하는 속죄의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 십자가는 질 수 있어요. 복음 전파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거든요. 그 십자가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 전도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38의 역사로 함께 합니다. 138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역사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세 번째로 항상 모든 것에서 복음 능력 체험하고 증거해라.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러니라. 우선 여러분 작은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한 번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 막 쫓아오면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욕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부름입니다. 내 작은 자들아, 영어 성경에 보면 my childr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 같은 상태지만은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잔한 마음으로 내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잠시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있겠지만은 이제 내가 가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 십자가 질 수가 없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내가 일전에 말한 적이 있다. 그 말한 게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 그렇게 하니까 저 양반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 너희들이 못 따라온다. 그래 어디로 가길래 못 따라온다고 하느냐. 멀리 헬라라도 가나? 아니면 자살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은 육신적으로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고 그저 사람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완전히 누리면 모든 상황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듣고 가르침 받은 게 뭐냐?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결단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기도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24 기도의 축복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도, 공을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고생하잖아요. 아닙니다. 뭐 절간에 가서 천일 기도를 해도 나타나는 응답은 마귀 응답입니다. 귀신 응답입니다.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좌가 움직이고 진짜 시공간 초월 역사, 우리 기도를 통해서 237 빛의 역사, 그게 뭐냐? 한마디로 천지개벽입니다. 천지개벽이 뭐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천지개벽,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천동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늘도 감동시키고 땅도 놀라게 하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완벽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친분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성취만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를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약속만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빌립보 2장 3절에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준단 말은 새 사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아서 누릴 때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절대 사랑입니다. 이 절대 사랑을 내가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했으니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죠. 헬라어로 사랑 종류 4가지로 나누는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사랑하는 게 여러 종류지요. 첫째로는 남녀 간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 에로스 사랑.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하죠. 그 스톨게라는 또 사랑이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거는 더 절대적이죠. 더 귀하죠.
그 다음에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 간의 사랑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랑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싶지만 그래도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부모 능력은 그런 절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기 하나도 고쳐줄 수 없어요, 부모는.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 존재를 보고 사랑합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다. 내 창조물이다. 내 피로 구원받은 절대 존재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 스바냐서 얼마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노래로 이야기하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철거히 부르면서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고 너 이뻐 죽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 쳐다보고 내가 이뻐 죽겠다 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정은 떨버 그냥 항상 하나님 짝사랑해요. 아가서 2장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아가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절대 사랑의 대상에게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약속을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박수를 치십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장소에서 주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귀신 섬기는 거하고 달라요. 귀신은요, 사실은 시공간 초월한다 하지만 귀신은 완전한 시공간 초월 아니에요. 귀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숭배하려면 어디 찾아가고 부르고 이 짓 하잖아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은 뭐냐? 항상 모든 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하려고 불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응답이 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그렇게 되면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 응답이 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자,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알고 보면요, 사랑 하나 속에 소망, 믿음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 복음 누리면서 사람 살릴 수 있느냐?
복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사람의 역사를 주의 성령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운동 하는 분들은 이거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복음 가진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현장이 바뀌어요. 천하가 바뀌어요. 사도행전 24장에 그런 말을 했거든. 거기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을 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데 팀을 구성했어요. 로마 시대니까 여러분 그 로마 법이 아주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까지 나와가지고 변호사 이름이 뭐냐? 드둘로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한 내용을 보면요. 참 우리가 은혜가 돼요. 첫 번째, 4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가는 데마다 예수병에 걸려버려. 지나가면 예수병에 걸려. 그리고 천하 유대인을 소욕해 한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들이 바뀌든지 데모하든지 시끄럽다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고 이런 고발을 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엘리 성도님 부모님들이 중국 돌아가시겠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우리요 뭐 1시간밖에 안 걸려요. 복음 누리면요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복음은요 사랑이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죠.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온갖 능력이 나타나요. 이 빛은요, 원래 빛은 색깔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핑크 색깔 빛도 있고, 그거는 핑크색 유리를 비쳤기 때문에 그 색깔이 나오는 거지, 빛 자체는 무색이에요. 이 무색인 빛을 프리지움 같은 데도 비추면요 7색깔이 쫙 나옵니다. 그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묵상하고 사람 살리겠다고 기도하면서 하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10몇 가지를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이 노래 너무 유명해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복음 모르면서는 안 돼요. 이게. 사랑은 오래 참아라고 했잖아. 당신 왜 못 참아? 나는 못 참아. 이래야 돼요. 내가 뭘 참아요. 난 못 참아. 근데 복음은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였고 변화시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온유합니다. 온유한다는 말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니까. 그리고 투기하지 않는다. 경쟁 상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투기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연령이나 비슷한 조건에서 누가 잘 되면요. 일단 투기가 나와요. 저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가 막 부흥됐다 그러면요. 기분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 나 사람인데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손녀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영상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요새 스마트폰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나는 항상 긴장을 해요. 손녀 둘이가 있거든. 셋인데 하나는 큰 집이고 하나는 둘이는 작은 집인데 애들한테 대화할 때요. 할머니는 너무 예뻐가지고 무조건 칭찬하거든. 그 애 둘이가 한꺼번에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화면에. 그래서 하나를 칭찬하면요. 두 번째 나타나는 애는 얼굴이 안 좋아. 왜 언니 칭찬했냐 이 말이지. 거기 형제 간에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랩런트들 진짜 칭찬하거든요. 그러면 막 부모님 얼굴이 막 좋고 입이 찢어져.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왜? 사랑하니까.
투기 안 합니다.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근데 복음으로는 가능해요.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너무 잘된 것 자랑하면 낙심하거든요.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데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남을 깔보는 게 교만이잖아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말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행동으로 상대편을 존중히 여기는 말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요, 처음에는 조금 간지러워도 형제님, 자매님, 친하다고 아무개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권사님, 집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요? 해. 친한 사람일수록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 전에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우리는 한 몇십 년 같이 있다 보니까 나이 순으로 형님, 동생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다. 내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형님 그날 그 시간부터 나를 함부로 취소 그랬어 내가. 그걸 함부로 대하는 그거는 내가 안 할 거다. 그건 조폭이나 하는 거지. 그거 아니다. 조폭도 의리 있는 조폭은 그래 안 하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하면 항상 상대편 유익을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유익은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성내지 아니하며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 없어요. 복음 누리면 그리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한 건데 복음 누리면서 전도하는 중심을 가지면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오늘 성찬식 통해서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전도로 치유 서밋 되게 해라. 여러분 치유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 축복으로 믿음 가지고 감사하게 만들어라. 제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기준을 거기다가 둡니다. 예배 참석이 되고 예배 은혜 받을 때까지 말씀으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도만 해줘도 돼요. 예배 은혜 받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예배를 통해서 복음 충만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았는데 참된 교회 축복 행복해요. 교회 행복 맛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가 행복합니까? 몇 명밖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절로 나와야 되거든. 교회가 행복하십니까? 조금 많아졌는데 저절로 나와야 돼 이게. 참된 천국 교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게요. 이 교회 축복을 누리면서 틀어보면은 서로 그냥 섬기고 싶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어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돕다가 보니까 그 구제 대상이 많은데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참된 현장 치유로 응답과 인도받게 해라. 진짜 치유는요, 예배도 은혜 받지만 현장에서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이 말은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 쿼바디스 영화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시간 나면 쿼바디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방송 거기에 서비스 나오는 거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물은 것은요. 아니 지금 주님이 왕이 되고 내가 장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면 어떡합니까? 또 일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십자가 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가 없다. 나중에 성령 받고 하나님 능력 받은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해야 될 건데 아이고 또 베드로 또 헛소리합니다. 나는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서 뛰어들 거예요.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저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일사가고. 그런데 제가 교회사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교회사 현장에 일사가고 해가지고 일사가고 한 놈도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다른 거예요. 그거. 자신이 있죠.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진심이죠. 근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온빛교회를 237 살릴 교회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로 체험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환상 중에 주의 천사가, 주의 은혜가, 주의 손이 때를 따라 모든 때에 히브리 4장 16절. 세 번째로 미래 서밋으로 승리케 하라.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 따라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인도하셔야만 가능하지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이 장소에서 주님이 따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마귀가 1차로 너를 시험하겠다고 나를 방문했다 이 사람아. 응?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한테 신청을 했다. 근데 예수님은요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했어요. 3번 부인.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빌립보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찬송가 290장 참 저는 문득 이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빌으시네.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보면요. 뭐가 보이느냐. 우리 주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으로 계속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실 게 확신돼요. 서밋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 이길 수 있는 비밀 가진 사람이 서밋입니다. 빌립보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안심해도 됩니다. 구원의 축복
갈수록 새롭고 깊어집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복음 계속 누리면서 기도 응답받는 걸 반복하시면 사람 살릴 능력의 삶이 탁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쫙 나타나요. 세상 모든 문제는 병들었어요. 그거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받고 서밋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